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전화. 저를 어떤 수준으로 보시고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아시나요? 예. 친구와 함께 간다입니다. 정답은 친구와 함께 간다. 친구와 함께 간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아무리 먼 길도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죠. 금방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 경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들 경주하는 거? 못 보셨나요? 개 경주. 개를 가장 빨리 달리게 하는 방법. 예? 때려서, 예. 개 여기 눈앞에다가 이렇게 스테이크를 달아놓으면 막 정신없이 달린답니다. 그런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스테이크 달아놓고 막 예? 또 개는 달릴 때 혀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리면서 또 이게 막 침이 막 흘러요 여기에. 그런 거 본 적 없으신가요? 스테이크 막 가면서 또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뿅 하고 스테이크. 그러니까 이게 막 뛰면서 혀를 스테이크 이렇게 앞에 보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요, 또 꼭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침이 이렇게 흐르면서 스테이크. 근데 이렇게 뛰다가요, 더 큰 스테이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을 안 보고 그래서 막 그쪽으로 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경주할 때 보면 여기 눈을 이렇게 가려요. 눈을 딴 데 못 보도록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막 뛰어간다 그럽니다. 앞으로. 뭐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을 향해 열심히 뛰죠. 무슨 생각을 하며 달릴까? 무엇을 바라보며 달릴까?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앞으로 달리면 스테이크 생각하면서 달리는 견공 아저씨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사람도 무엇인가를 향해 달립니다. 연애할 때는요, 그분만 생각하면서 달려요. 그분.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피곤하지가 않죠. 그분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내 만나서 연애할 때 피곤한 줄 몰랐거든요. 밤새 그때 동부순환도로 처음 생겨가지고요. 그냥 다니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분 생각만 나니까 달리는 거죠. 연애할 때. 에이,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할 때는 돈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향해서 뛰는 거죠. 그거 향해서. 공부할 때는 학위, 성적,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 그거 향해 뛰지 않습니까? 대학, 좋은 대학 뛰는 거죠. 뛰는 겁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면 우리 가족 향해 뜁니다. 그것이 가장의 책임감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안쓰러워요.
아무도 모르는 그 가장의 아픔이 또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 대신에 하나님 하면서 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데 눈 돌아갈까 봐 딱 가리고 하나님만 향해 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수차례 파전도 당하고 했지만 앞만 향해 뛰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뛰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렇게 뛸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과감히 계속하라. 어떻게 바울이 과감히 계속할 수 있었나?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달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눈앞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계속 뛰는 거죠. 계속 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하고 한 마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면서 스테이크나 다른 거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한 거죠. 하나님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참 따라 살기가 힘든데요, 사실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달린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뛰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뛰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에도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이 있거든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르익으면 내가 받을 은혜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뭘 얻을까? 오이코스 갈 때도요. 내가 뭘 얻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직도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아직도 조금 더 가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신앙이 조금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조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뛰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뛰는 믿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들 철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뭘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철들면 자꾸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밥 지을 때도 생각나고, 뭐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쇼핑 갈 때도 부모님 생각 먼저 나고. 그러면 철든 겁니다. 그러면 철든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은 하나님 생각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욕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면 나는 두말 않고 하겠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 그냥 뛴 거죠. 이렇게 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뛴 겁니다. 과감히 계속할 수 있는 힘, 바울은 거기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과감히 계속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두려워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계속 나갑시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 틀림없이 넘어지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또 뛸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두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 두지 마시고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보고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잘 싸우고 좋은 싸움 싸웠고 내 달림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그 앞에 사실 수식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나 마음 속에 있는 신앙생활이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겉으로는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요, 똑같이 찬양드리고요, 똑같이 기도하고요, 똑같이 새벽 기도드리고요, 금요 찬양 기도에 와서 똑같이 기도하고요. 그런데 그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저도 생각하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겉신앙, 속신앙이 똑같고 한결같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걸 위해 달린 것입니다. 그걸 위해 달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그래요. 우리 교우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친절하고요. 너무 사랑이 많고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 앞이라서 그래요. 아니, 산돌교회 말고요. 저기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제 앞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끼리끼리 있을 때 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사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아내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절대 물어보지. 바울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달렸습니다. 우리 서로는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겉으로는 웃을 수 있죠.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은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달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감찰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다. 어떤 마음인지. 이게 이런 마음인지 저런 마음인지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상한 마음인지 건강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보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유, 이 마음도 삶도 몸도 다 그냥 온전히 겉과 속이 인사이드 아웃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삶을 향해서 바울이 달린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살면서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는 스테이크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속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나요 나요 한다고. 그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만 하는 거죠. 내 생각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신앙이 가짜인가? 그 앞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조금 어긋나갈 때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분들 찾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설교하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아니 지금까지 살았던 건 하나님 다 무효. 앞으로 삶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기도와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잎새만 흔들려도 제가 하나님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영혼 한번 다시 깨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몸속에 담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셔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실 수.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 있으시죠? 오해받을 때도 있으시죠? 나는 너무 사랑하고 섬겼는데 배신당할 때도 있으시죠? 그러면 너무 좌절되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안다. 내가 너의 눈물도 보았다. 내가 너의 아픈 마음도 보았다. 참 고맙다. 내가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향해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향해서 오늘도 달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그 삶을 향해 열심히 과감히 계속 달려간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니까 유모는 전문적으로 아기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모 컬처가 유모에게 이렇게 자식을 맡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컬처였는데 그 유모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모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거라고 하면은, 아이 돌보는 것이라고 하면은 최고인 그분이,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한 거죠. 더 잘했겠죠? 더 열심히 했겠죠.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드니까 엄마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입에 그 이름을 이렇게 담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 이름이 귀한 겁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심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나의 목숨마저도 내가 너를 위해 나누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건 읽었던 거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대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순한 자가 되었단 말은 부담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부담되지 않으려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쏟아 부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뵈면은 저거 그냥 자녀들한테 부탁하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부탁하시죠. 그러면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이, 애들한테 부담 안 되려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제가 어머니 하면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좀 속상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담 안 되려고 하는 것.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내 부담이 이렇게 덜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불평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모든 불평을 자기가 지고 해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것이 엄마의 마음일까요? 어떤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딱 오면은 엄마가 아이들 돌보듯이 우리 교회도 돌보고, 오이코스 가면은 우리 식구들, 가족들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고, 뭐 부족한 것 없나, 도와줄 것 없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 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8절 말씀이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무 사실은 이상한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못 있었거든요. 3주 있으면서 복음 전해서 그 교회가 조그맣게 생겼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놓겠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나누겠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 분명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숨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나는 얼만큼 그런 마음이 있을까? 바울에게 교회는 정말 실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인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내 가족처럼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런데 내 신앙의 목표가 거기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제 가족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옆에 이렇게 보면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분 눈이 우리 엄마 닮았네. 엄마가 날 바라보듯이 바라봐 주시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서로에게 목숨마저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있을까요? 그런 목사는 있을까요? 그런 성도는 있을까요? 요즘같이 조금만 손해보면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싫어하고 그런 세상에 목숨을 나누라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고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산돌교회 가보세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 되는 거죠. 그게 이웃의 기쁨 되는 거죠. 여러분, 오이코스가 그런 것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 오이코스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달렸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았고요. 그것을 위해 어머니 같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 눈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눈에 사람들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숨과 목숨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달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오늘도 달리고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향해 달리면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나는 교회를 보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 정말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